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주는 표지들 서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책의 주제인 신앙감정을 시험하는 일과 관련된 두 번째 논점을 다루고자 한다. 즉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이 그렇지 않은 감정과 다른 차이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자를 구별해주는 특징들을 곧바로 다루기 전에 내가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기준들에 대해 몇 가지 진술하고 싶은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참된 감정과 거짓된 감정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표지들을 제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는 그들의 이웃 가운데 누가 참된 신앙 고백자이며 누가 위선자인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표지들을 제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내가 줄곧 비난해온 그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에 필요한 차원에서 그들이 거짓된 교사들과 거짓된 위선자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들이 신앙 고백자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원리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영적 상태와 영원한 상태에 대해 상담하거나 지도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 역시 확실하다. 그렇지만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원리를 통해 신앙 동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실히 구별하여 알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양과 염소를 완전하고 분명하게 구분하시려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판단을 당신의 특권으로서 남기시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확실한 표지들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거나 그 말씀에서 끌어모은 어떤 표지로도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는 것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은혜의 역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경험하거나 하나님에게서 크게 벗어나서 생명력이 없는 육신에 속한 비그리스도인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건전한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표지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또한 그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최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빠져있는 병적인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 외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을 예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신체적으로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런 표지들로 스스로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표지들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들 자체는 확실하고 오류가 없으며 이 기준들이 모든 성도에게 현재 있거나 옛날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 기준들은 은혜가 임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모든 심지어 가장 미미한 은혜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이 표지들을 사용하는 바로 그 사람의 결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은혜의 역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경험하거나 육신적인 삶에 빠져있는 성도에게는 이중의 결함이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표지들과 기준으로도 자신이 참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첫 번째 결함은 그 시험의 대상 또는 조사받고 검토받는 사람의 자질에 있다. 나는 여기서 본질적인 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진정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결함은 아니지만 어떤 결함이 있다. 즉 은혜가 너무나 적게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확실하게 인식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작은 사물들의 형태를 인식할 수가 없고 비록 사물들의 모양이 매우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작으면 서로 구별할 수 없다. 분명히 처음 모태에서 잉태될 때에 사람의 몸과 다른 짐승들의 몸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배아들을 조사해 본다면 배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아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 차이점은 더 분명해진다.
아주 반대되는 특질들을 가진 피조물 사이의 차이점은 그들이 더 성장했을 때보다는 그들이 아주 어린 상태에 있을 때, 심지어 그들이 태어난 직후에는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다. 처음 알을 깨고 나온 비둘기와 까마귀의 차이나 비둘기와 독수리의 차이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그 차이는 더욱 커지고 분명해진다. 지금 내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에 동반하는 또 다른 결함은 그 은혜가 너무 많은 부패함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함이 은혜를 흐리게 하고 가려서 그 은혜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우리 앞에 있는 서로 다른 사물들이 자체로는 서로를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두꺼운 연기 속에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맑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별은 움직이는 유성과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만일 구름이 끼어 있으면 구별하기가 힘들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양심에 죄책의 안개가 끼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소망을 확신할 때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둘째로 시력의 결함이 생기게 된다. 은혜가 적게 임하고 심하게 부패하면 시력이 약해져서 그 대상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대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흐릿해진다. 은혜는 이런 영적 대상 가운데 하나다. 죄는 눈에 생긴 질병과 같은데 이 질병 때문에 본래의 색깔을 보지 못하고 다른 색으로 보게 된다. 또한 죄는 입맛을 잃게 만드는 질병과 같은데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며 모든 음식을 쓰게 느끼게 된다. 부패한 육신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감각은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표지들을 제시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제시되는 표지들이 아무리 적절하고 오류가 없고 분명하게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이 표지들은 육신적인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물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 사물들은 서로 매우 다를지도 모르고 그 차이점 또한 그 사람에게 매우 훌륭하고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그가 그 사물들을 구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 어두움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들을 곰곰이 생각하거나 그들이 설교자에게서 표지에 대해 들은 것이나 책에서 읽은 것에 의지하여 자신들을 성찰하는 등 헛된 수고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들이 이 일을 게을리 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자기 성찰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해도 헛된 것이다. 그들의 삶 속에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멸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아강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제거되어야 한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부패성을 죽이고 은혜의 역사가 더 강해져서 은혜를 생생하게 맛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비록 자기 성찰이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의무이며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지를 만족하게 답해주는 주된 수단은 아니다. 확신은 자기 성찰보다는 행위로 얻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주로 이 방법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했다. 그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갔다. 그리고 그는 주로 이 방법으로 확신을 얻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씀한다. 그는 곰곰이 묵상함으로써 보다는 행동함으로써 그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엄격하게 자기 성찰을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민첩하게 하는 것이 그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믿음의 덕과 다른 것들을 더함으로써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아주 열심히 행하라고 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사도는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의 눈은 흐려지고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되어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다가올 일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이나 미래에 다가올 하늘의 유업도 볼 수 없다고 말씀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따라서 참된 은혜와 거짓 은혜를 구별하는 적절한 원리들은 많은 점에서 위선자들을 깨닫게 하고 성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이다. 여러 유익 가운데서도 이 원리들은 성도들에게 많은 불필요한 세부 원리들을 없애주고 그들의 소망을 확인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수단들이 없이도 그 자체로 충분하여 모든 참된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또는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주된 수단으로서 그런 원리들을 제시하는 척은 결코 하지 않겠다. 셋째, 현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크고 거짓된 깨달음과 감정에 속아왔고 자신들의 큰 체험과 특권을 크게 자만하고 거짓되게 확신하며 살고 있는 많은 위선자들을 깨우치려는 소망을 가지고 참되고 거짓된 감정을 구별하게 해주는 원리나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크게 자만하고 자신들이 의롭다는 믿음으로 너무나 맹목적이 되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며 스스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그들의 위선을 가장 설득력 있게 증거하는 것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통탄할 만하며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는 덜하지만 어떤 위선자들은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죄를 깨닫게 되거나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적절한 원리들을 제시하는 것은 이런 위선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많은 위선자들을 깨우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깨우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의 방법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런 원리들은 참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섞여 있는 참된 감정과 거짓된 감정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불 속에서 단련된 금과 같이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서론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이제 나는 참된 신앙 감정과 거짓된 감정들을 구별해주는 표지들을 직접 다루고자 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3부의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표지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참된 신앙 감정과 그 거짓된 신앙 감정을 구별해주는 이 참된 표지들로 모두 1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12가지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